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덜 평안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날이 좀 차가워졌습니다. 예, 이제 추운 날들은 모두 끝났나 생각을 했더니 또다시 차가운 날이 오늘 왔습니다. 아마 곧 다 끝나겠죠. 예. 음, 어, 요즘에 그 가로수 그 뭐죠? 이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하천길에 많이 심는 조경 그 수 가운데 그 조팝나무라고 하는 아주 하얗게 다닥다닥 붙는 그 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생화인데요. 어, 예전에는 약간 야산 같은 데 가면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있었고요. 지금처럼 그냥 온통 꽃밭으로 심어서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정말 이름도 없는 들판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온통 그 뭐죠? 아주 각광을 받는 정말 그런 꽃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참 평범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요. 참 주님의 꽃밭에서 저희들이 정말 아름답게 주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향기를 또 토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관한 연구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두 번째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침례받으심 그리고 가르치심 또 죽으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서 또 현재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 부분까지 이렇게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별도로 종말에 관한 가르침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언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알고 계셨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만 함께 더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경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침례 요한, 저는 누구인가? 약속된 그 사람인가?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이제 물었죠. 궁금해하면서. 그랬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밝혔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참 요한 훌륭한 분 같아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과장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 1장 40절에서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 안드레가 하고 있는 말을 좀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죠?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안드레가 어떻게 대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자기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기인데요, 이때 벌써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4장 25절,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찾고 있던 메시아, 기다려온 메시아,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세 구절을 살펴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도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얻으신 겁니다.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의 생애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는 주님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겸손한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유대 땅에 출생하셨을 때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겸손한 아드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2시간에 걸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그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연속선상에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이는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암호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거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들을 섬기셨다.
받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겸손의 한 면모인지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오래전에 저에게 이 말씀이 제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님 한 분이 저를 조금 어렵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당한 것을 저에게 막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데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민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런 부당한 요구를 제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는 가운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교훈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부모들을 순종하고 계시는 이 아드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시게 하셨고 정말 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그리고 받드셨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섬기지 못하고 받들어드리지 못할 그럴 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또 얼마나 기쁘게 여겨주실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아주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최근에 그 마음에 묵상된 것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마실 잔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어려우시고 힘드셨는데요. 그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생각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는,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 바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부분이 새롭게 생각이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창조자,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정말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간격이 크시니까 당연히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기가 우리 같으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지혜에 있어서 아버지와 뒤지는 분, 능력에 있어서 뒤지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것이 참 새로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그런 입장이었으면 아버님, 저도 지혜가 있습니다. 저도 전지합니다. 그러니 이 일만큼은 제 원대로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에 비해서 열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 삶에서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 결정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신 일이 없으셨고, 아주 극도의 이러한 힘드신 상황에서도 저에게 바라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순종의 모범이신가.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모범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주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로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교재, 성경의 기본 교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에 대한 언급 또는 단락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을 상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아주 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장사 되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영적인 사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분은 장사 되셨습니다.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장사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장례를 하고 이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확정적으로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장례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서 나사로가 죽었고요, 부자도 죽어서 저가 장사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을 쭉 들어가 보면 그 부자가 자기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건너와서 자기의 이 남은 형제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지만 결코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 아주 안타까운 사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한번 간 이상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어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확고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주 확인하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받는 세례, 이 침례를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또는 침례라고 하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그 침례의 모형을 이 서신서들은, 신약의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왜 중요한 기록인지를 알 수 있으신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끝나버린, 되돌릴 수 없이 확정적으로 사망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버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에 우리가 함께 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장사 되심에 연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히 죽었는가? 우리 옛사람은 확실히 장사되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장사된 시신을 확인해야 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 그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새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아침을 시작하셨었죠? 하셨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실 매일같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장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4월 4일 주일에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에 자기 자신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던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죠. 성취가 안 된 헛된 말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죽을 것과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셨고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못 살아났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분으로 믿고 그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믿음. 제가 초신자 때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읽으면서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 안에 막 그냥 용기가 막 생기고 놀라운 평안이 생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 이 뜻이죠. 우리 성경은 하늘에 오르셨다, 또 하늘에 올리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워 가시니.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올라가실 때에. 1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읽은 본문에서 여기 올라가셨다, 올리워 가셨다, 올리우셨다, 이 단어를 표현을 세 번을 보게 됐습니다. 11절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여기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표현은 하늘에 영접되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형제님들과 분별을 같이 해오시는 이런 분들이신데, 그 루이스 체이퍼라고 하는 분, 그리고 존 월버드라고 하는 이분들이 쓴 책에 의하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 구절은 하늘에 영접된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고 올라가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을 영접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법한, 적합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환영하면서 맞이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맞아들이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것에 대하여 하늘에 올리우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즉 하늘에 올려오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그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높여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승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승귀. 오를 승자에다가 아주 존귀하다고 하는 그 귀자인데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워지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지만 그냥 원래 있던 차원으로 되돌아가신 그러한 성격뿐만 아니라 더 높아지시고 더 존귀케 되신 이것을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이러한 연관성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승귀, 높게 되심, 존귀케 되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여러 면에서 달라졌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오른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아주 뛰어나게 하셨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승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케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로 10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여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어진 구절인데요. 그분께서는 높아지셨습니다. 아주 높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 위에 오르시게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교회에 이제 여러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높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이 오르신 그분은 바로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좀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들 위에 여기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어떤 하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공, 파란 하늘, 아니면 구름이 있는 하늘. 이것을 우리가 일층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
은하의 세계, 그리고 은하들의 은하들이 뭉쳐있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것을 제2의 하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3의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제3의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은하들을 이루고 있는 그 말할 수 없이 멀고 높으신 그 위의 하늘, 바로 거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늘들, 더 높은 하늘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하늘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최상으로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들 그 위, 하나님이 계신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지금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높으신 곳에 계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 대단하죠. 교회에게 주신 소망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 높고 높고 높은 그 하늘, 그렇게 높은 곳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주님과 함께 높이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실감이 사실 나지 않습니다. 저도 실감이 안 나시죠?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2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을 때는 누군가 우리 주님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스스로 주님께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계속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높아지신 사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셨지만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은 아버지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누가 낮추셨기 때문에 낮추시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고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 계시고요, 보좌 우편 계시는데,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데, 거기서 주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속죄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믿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요? 첫 번째,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은 중보의 사역입니다. 중보의 사역.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 A하고 B하고 하는 두 당사자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중보. 요즘에 봄이어서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꽃만 피는 그런 꽃들도 있는데요. 이 꽃의 향기들 속으로 부지런히 다니는 존재가 있죠. 벌들이 아주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비들도 있고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쪽 꽃에서 저쪽 꽃으로 날아가고 저쪽 꽃에서 또 다른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중매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그 벌과 나비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없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벌과 나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향기롭고 아무리 좋은 꽃이 피어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그 꽃에게 간절해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벌과 나비가 없으면 단 하나의 열매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려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참 중요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현재적으로도 중보자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 첫 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보가 있었어요. 그죠? 첫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그 계약이 만들어졌을 때에 중간에서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도장 찍으세요. 이쪽 편도 도장 찍으세요.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한 존재가 있었죠. 이게 중보였는데요. 그 첫 번 언약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 중보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했죠. 이제 그 첫 번 맺었던 그 언약에도 중보가 필요했는데요. 그 언약은 파기가 되고 말았죠, 지금. 근데 지금 또 다른 언약, 새 언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일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서명을 하시고 또 이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또 중요한 사역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역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제사장은
어, 바로 이 백성들의 연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을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백성들을 정말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우리가 대제사장 그러면 하이 프리스트잖아요. 하이 프리스트. 제사장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도 아주 선택받은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높으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Great High Prie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래서 다른 제사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제사장이신데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 긍휼, 동정, 이게 말할 수 없이 크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주님은 자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길을 정말 잘 갑니까?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생각이 새 길로 빠져요. 이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길로 빠지는 이런 일이 제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새 길로 빠지고 이쪽 길로 빠지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우리 연약이죠. 우리의 연약을 이 대제사장께서는 정말 이 자비하심으로써 이걸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못났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동정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성실하신 제사장이신지요. 백성들이 연약할 때마다 그 연약이 주님께 발견될 때마다 그분은 끊임없이 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현재 사역에 있어서 또 세 번째 역할은 바로 대언자라고 하는 역할이십니다. 대언자. 이것을 변호사라고 그냥 말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보혜사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믿는 사람의 연약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죄와 관계된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관계돼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섬겨주시는 거고, 믿는 사람의 죄와 관련해서는 바로 대언자로서의 주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자격과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려볼까요? 그런가 하면 대언자는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필요한 주님의 사역이신데요. 요한일서에 있는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께서 믿는 사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이 대언자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고소자, 참소자가 있습니다. 고소자, 참소자. 때때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참소하잖아요.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고소하지 않으시고 참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대언자로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장 10절은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죄 있으십니까? 지금 죄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 지으십니까? 죄 있다 하는 것과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아주 엄밀하게 사실은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속죄죄와 관련이 되어지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속건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고 죄를 범할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고, 사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죄의 그 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범과하면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앞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참소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책망받아야 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스가랴서를 몇 년 전에 읽다가 아주 무척 마음에 감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을린 옷이죠. 그걸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좀 보세요.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건 단순히 옷에 뭐 더러운 게 묻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도덕적으로 또는 거룩의 측면에서 분명히 책망받을, 책 잡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렇게 송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 여호수아, 더러운 옷 입었어. 더러운 옷 입었어. 더러운 옷 입은 것 자체를 아니야, 제 더러운 옷 입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의 그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사탄, 네 눈에는 저 여호수아가 책망받을 저렇게 불결한 구석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여호수아, 내가 사랑하는, 내가 깨끗하게 한, 내가 거룩하게 한, 정말 내가 아끼는 그런 사람이야. 고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책망할 만한, 송사할 만한, 고소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잘생깁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뺏기 못했어? 그만큼 뺏기 못했어? 왜 그렇게 뺏기 못 살아?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송사받을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봐. 쟨 거룩해. 쟨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지극히 아끼는 존재야. 너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이미 그의 죄를 다 해결했어. 깨끗하게 했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갑니다. 매일 우리가 담대하게 갑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갑니다. 참 주님의 은혜, 자비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무시지 않고 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자비하고 충성된 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 마음에 한 1분씩 마음에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시고 사회장님께서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